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식물 이야기 중에서 이제 거목이 된 잡초 겨자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물 나무는 이제 겨자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성지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 이 겨자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지역에 가서 그 겨자나무를 딱 보면 다들 크게 실망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오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겨자 풀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죠. 네, 또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세요. 네, 마치 유채꽃과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순례객들이 이 겨자풀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저 풀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 수 있을까? 혹시 잘못 알고 다른 거를 우리가 다른 풀을 지금 저 나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무엇이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요.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고 웅장한 나무가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가 되려면 일단 커다란 나무통 줄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 줄기가 이제 그 줄기 주변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서 또 그 가지에 다른 가지가 뻗어 나가고, 그래서 가지에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이제 생각하는 겨자 나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나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에는 어떤 모습이죠? 그냥 풀의 형태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겨자 씨를 심으면 이 겨자는 이렇게 풀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겨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갓이라고 부릅니다. 갓. 겨자의 줄기를 갓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갓으로 뭘 담가 먹죠? 갓김치를 담가 먹죠. 그리고 이 겨자의 씨는 이제 향신료로 쓰여서 겨자 소스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머스타드 소스에 또 이 겨자 씨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겨자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의 겨자는 좀 다른가 보다. 이스라엘의 겨자 씨는 그 씨를 심으면 와, 진짜 나무가 되는구나, 그런 상상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요, 이 겨자 씨 비유 때문에요, 겨자 씨가 나무가 된다는 그 이미지가 어때요?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손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 이야기만 나오면 이 겨자씨만한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저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저 옆에 자가 나와 있는데 1cm도 안 돼요. 보통 크기 한 2mm 정도, 작게는 1mm.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뭐라고 하죠?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눈이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아까 사진에도 봤던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잡기도 정말 힘들 정도로 작은데,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말씀에서의 겨자나무는 저 정도의 나무가 되어야, 그래야 공중의 새가 저 가지에 깃들여서 쉬기도 하고, 네, 집도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저 나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가장 크고 정말 좋은 목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무인데, 우리가 마치 상상할 때는 겨자씨가 저만한 나무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비록 작고 느려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게 성장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겨자씨, 그 겨자나무의 모습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어떻게 생겼죠? 그냥 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유만을 설명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라는 것만 초점을 두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이 겨자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정말 많이 자라있는, 그냥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잡초 수준의 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된다 라는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 겨자씨, 이 겨자풀이 본래 잡초처럼 자라는 풀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는 본래 무엇이라고요? 이 당시에 잡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이 잡초를 지금 어디에 심었느냐가 보입니다. 어디에 심었죠? 이 잡초 이 겨자씨 풀을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잡초처럼 자라는 그 풀을 자신의 밭, 자신의 정원에 갖다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에 두 꽃, 한 손에는 장미, 하나에는 겨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 심으실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장미를 가져가시겠죠. 여러분, 이 겨자풀은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보기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향기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정원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가 이 당시의 겨자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밭을 가꾸는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잡초예요. 잡초는 정말 그냥 불청객이죠. 예? 그런데 번식력은 정말 좋아가지고 뽑고 뭐 약을 치고 해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곡식의 양분을 다 빼앗아가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잡초인데, 지금 그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정원에 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가꾸고 기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잡초가 자라서 크게 자라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정도가 될 정도로 크게 자랄 때까지 애지중지 기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던 그 장소가 대부분은 산이나 들 혹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 잡초, 이 풀이, 이 겨자풀이 무성히 많이 자라는 곳이었답니다.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이 겨자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주변에 이 겨자풀이 많이 자라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풀을 보고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 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지금 저기 보이는 겨자풀의 씨앗을 자기 밭, 자기 정원에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겨자풀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큰 풀이 되어 공중에 많은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그냥 한 저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어찌 보면 잡초처럼 눌려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주민들이었는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잡초의 씨앗을 지금 내 정원에 심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런 잡초 같은 인생을 사는 잡초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그들 또한 잡초 같은 인생이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신방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는 늘 연결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기에 집착합니다. 이 크기에 대한 집착은 사실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크기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일단 좋은 것은 커야 돼요. 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작으면 좋은 겁니다. 일단 쉬운 예로 여러분 돈 어때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외모로 가면 말이 달라져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굴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도 사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은 어떤 게 좋죠? 큰 게 좋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 권사님보다는 아마 내가 믿음이 더 좋을걸.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본 성향 베이스에 이런 비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잡초의 씨를 자신의 정원에 뿌린다는 그 말씀에도 사실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겨자씨를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무엇이 된다? 큰 거목이 된다. 내 믿음도 큰 거목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냐.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를 누가 판단하실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니 나의 예배 태도, 나의 예배 생활, 그리고 요즘 내 헌금 생활이 이러한데 내 믿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의 믿음을 판단해요. 그리고 또 누가 판단하냐면 남들의 그 믿음을 또 내가 판단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제 집사님, 저 권사님 왜 저렇게 믿음이 작아졌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부들에게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는 그 어부 중 하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당시 공식적인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목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그냥 어부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돌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죠. 오늘날로 말하면 큰 어선을 타고 전문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수십, 수백 톤의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직업이 무엇이죠? 네, 목사죠. 네, 지금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지금 제 고향인 삼척에 가서 삼척항에 가가지고요, 큰 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기를 왜 이렇게 못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동해 앞바다에는 고기가 없고요, 저쪽 서해 쪽에 가야 고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저 멀리 서쪽까지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저는 목사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손흥민 선수 왜 그렇게 못 뛰어요? 더 열심히 뛰고, 아니 패스를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해야죠. 아니 거기서 왼발로 슛을 하면 어떡해요? 오른발로 슛을 해야죠. 지금 이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지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목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해봤는데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해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더 하라고, 더 해봐, 더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짜증나죠. 화나죠. 아니 다 해봤다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도 또 해보라는 거죠. 그럼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기도 많이 해라, 설교 많이 읽어라. 그럼 저의 반응이 어떨까요? 계속 그러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 이 반응이 이 긍정적인 하고 있어요예요,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하고 있어요입니까? 그 어조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다 해봤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일까요? 이 모습에서 과연 베드로 정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좋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에이 몰라, 한번 해봐, 계속 말씀하시니까 일단 해봐, 이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일단 가보자. 내가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도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것도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불평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베드로의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도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저건 100% 믿음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작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때 작아 보이는 그 믿음이어도 괜찮다. 나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오늘도 믿음이 있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 오는 그 믿음의 기준, 잣대로 나의 믿음과 남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믿음이 작지만, 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믿음의 크기를 재고 비교하며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정죄하고 또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쉽게 평가했던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서려는 그 한 걸음, 주님께 맡기려는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르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 쉼을 얻는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